이것을 기록한 이력인데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그리고 온 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을 다 모이게 해요. 모이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임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목적을 위해서 에스더서가 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정경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에스더서는요 구조 자체가 간단해요. 10장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이지만 에스더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위협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위협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왕으로 간택이 되고 왕으로 간택이 된 이후에 그 간택된 그 왕후에 속한 모든 민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악한 행위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리더자에 의해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약을 하는 내용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에스더서는요 성경 에스더서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마디도 보지 않아요. 특이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의 손길이요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 그리고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로운 그 사촌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하만의 음모가 와해되고 놀라운 유대인들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불임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승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이 에스더서는 이렇게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일어났던 유대인의 역사의 한 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더서가요 유대로 돌아가기보다는 그 바사 나라에 살려고 하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고 싶은 거야. 살고 싶은 그 거기 남기로 선택된 여러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들을 그리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산 나라에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거기서 한 7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자리를 70년 동안 살면서 자리를 잡았어. 그럼 다시 이스라엘에 오면은 자기의 어떤 이 소유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데서 살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소련이나 이 중국 쪽에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도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그 하만이라는 자가 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야.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서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협,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위협이 닥쳐요.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에스더서에는 뭐 어떤 내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단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요. 훈련시키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에스더의 모든 장에 이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사람 이름이에요. 왕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 희한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연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 첫 번째가 이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되는데 우연히 왕비로 선택돼요. 우연하게. 자, 두 번째는요, 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우연하게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신고를 해. 우연하게 그것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연히 왕이 모르드게가 그 내용들을 기록한 그 기록을 보게 돼. 이게 우연히 그런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로 결심하셨고, 그 다음에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닥친 어려움이 뭘까? 모르드게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고 자꾸 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똑같아요. 그 바사인들, 그들이요, 왕 앞에 꿇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왕을 신적으로 높이는 신적 경외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왕 다음에 있는 사람인데 신적 경외를 자기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르드게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꿇어엎드려 경배하라,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유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모르드게가 나는 왕에게 신처럼 꿇어엎드려 경배할 수 없다 하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스더서에는요, 불임절에 대한 축제가 10번이라는 그 잔치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축제는 좋아요. 저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축제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데 이 우리 책에는 이 표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데 이 맨 앞에는 대상과 피조물 전체 내용을 좀 바꿔주세요. 대상과 피조물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방법과 절대 주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행과 진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과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결과,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국가와 가정과 개인과 통치자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리로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을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표는 우리가 표를 보는 것보다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본문에 대한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유대인에게 닥친 위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왕비로 에스더가 간택이 돼요. 조금 있으면 뒤에 세부사항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때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가 있는데 그냥 왕비로 그냥 간택된 게 아니에요.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왕에게 반기를 들어.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비를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왕비 간택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왕을 살해할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을 살해할 음모를 이 하만이 꾸미는 내용이 2장부터 4장까지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만에게 승리한 모르드게와 대적에게 승리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1장에 보면 왕후가 되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재밌어요. 1장 1절부터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바산나라 아수에르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헬라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데, 원정을 떠나기 전에 그 장수들과 그 고위 이 유정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그 장수들과 그 높은 사람들을 다 각 도에 있는 사람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벌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아마 이 왕비가 아마 예뻤던가 봐요. 이 신하들에게 자기 왕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왕비를 오라고 초대했어. 왜 초대했냐면, 우리 왕비 이쁜 거 좀 봐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 잔치 혼자를 뭘 먹어요?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술 띄우려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 그런데 왕비가 그 잔치 자리에 와라 그런데 오지 않겠다고 불복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안 오겠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누가 상해요? 왕비도 자존심을 상해. 그런데 이런 때는 누가 있냐면 간신배들이 있어. 간신배들이요, 왕에게 자꾸 이간질하면서 어떻게 왕이 부르는데
왕비가 오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 왕을 뭐라고 해야 돼? 왕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다. 그래서 그 왕 배신시켜버렸다. 이게 간척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왕이 지금 술 먹고 있는 자리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자, 이제 왕비가 폐위됐어요? 왕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어느 나라든지 왕비가 없으면 바로 왕비 간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나라도 이 왕비 간택령을 내려요. 그랬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양녀로 와 있는 이 에스더를 왕비 후보자로 올려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바사 왕국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왕비로 지금 간택을 받기 위해서 후보로 들어갔어요. 자, 에스더가요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왕비로 채택되기 위해서 이제 쭉 이 후보자들을 하고 나면 그들에게 뭘 시켜요? 궁중의 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궁중에서 규례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쫙 서 있어요. 이제 마지막 간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쭉 서 있는데 왕이 쫙 보더니 에스더를 간택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의 수중을 들은 내시가 어느 날 왕을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해하려는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데 이 왕비로 간택받은 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왕의 궁중 일기에다 기록을 해놓네. 궁중 일기에 기록해놨어요. 이것도 우연한 거죠. 두 번째 우연한 거죠, 이게 지금. 자, 3장부터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만이 이 왕에게 잘 보여서 승질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나중에는 패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만이요 유대인을 암살을 다 해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왕이 그 하만을 이 자기 바로 밑에 아마 국무총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진을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이 높을수록 뭘 해야 돼요? 고개가 숙여져야 돼. 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겸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만이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성문 쪽에 있는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보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서 네가 왜 나한테만 고개 안 숙여서 너 유대인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체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버려요 하만이. 그리고 나서 왕에게 자서 유대인들이 아주 이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유대인들 여기 와 있는 유대인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지를 도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아달월 13일에 전 유대인을 학살할 것을 선포해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놔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유대인을 아달월 13일에 완전히 학살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선포된 이후에 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을 것 때문에 살해될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비의 사춘기는 모르드기가 에스더에게 와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왕비가 된 것이냐? 네가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이때를 기하면 안 되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왕비에게. 그 에스더 왕비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음을 각오하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바사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체 금식을 하도록 명령해요.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왕비가요, 그 나라 왕비들은 왕비라고 해도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가서 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왕이시여, 제가 우리 위대하신 왕과 저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왕과 하만이 그 제가 초대하는 잔치에 참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쁜 걸로 온 게 아니라 좋은 걸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도 또 배설할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두 번째 잔치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야 돼요. 신하들 중에 왕비가 왕을 초청하는 건 당연한 건데 신하들 중에 하만 당신 한 사람만 초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하만이 너무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이때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저기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이 다음에 다 죽여버리겠다.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일 나무를 딱 세워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 번째 우연한 일이 일어나요. 왕이요, 요즘 들어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와. 그리고 왕비 에스더가 자기를 잔치에 초청도 했고 여러 가지 저기서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궁중에 이 기록된 궁중 야사,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한 그 역대기를 읽어요. 근데 읽다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지금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 모르드게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고 죽이지 못하게 했던 내용이 그 선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봐. 우연하게 그걸 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었어?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대충 봤어. 그 다음에요, 왕 밑으로 있는 그 신하가 누구예요? 바로 하만이잖아요. 하만에게 물어봐.